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영혼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참 너무 가깝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참으로 집중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가 더 쉽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일들에 몰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면 저희 같은 비천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그 강하신 팔로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주의 품에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알고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믿음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희 같은 무지랭이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믿음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하나님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가야 할 세월은 더 험악할 것이오니 더 치열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면 아무리 험악해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니 주께서 저를 위해 임하시옵소서. 가까이 계시고 붙잡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저들의 삶에 속히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을 저희 모든 것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 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 381쪽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 예, 제가 좀 탈의하고 설교를 되겠죠. 예. 오늘 상당히 습도가 높은 날이네요. 예, 이 사도는 3장 17절부터 계속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왜 복된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계획 안에,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르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고 지금은 온 세상 만물을 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 신자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보좌에 확실하게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니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버림을 받고 세상에 찢기같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비유컨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방주에 이미 탄 사람과 마찬가지라. 그 옛날 노아 시대 무서운 심판의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은 다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약 교회와 신자들도 바로 이런 구원의 방주에 이미 승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리고 지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 아라랏산, 즉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인치는 표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는 죽음의 바다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너가고 있으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뿐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예, 세례는 바로 그것을 표하는 표인 것이죠. 이처럼 세례받은 신자가 이 땅에서 선한 양심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선을 행하며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표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 것이에요. 마침내 그래서 영광의 나라, 그 보좌에 이르게 될 것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복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왜 복된가, 그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가? 그것은 과거의 부도덕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옛날 과거의 그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일이다. 그러므로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무엇인가, 신자는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굉장히 축약된 말씀이라 이게 해석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 해석의 과정은 다 제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사실,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겪으신 고난을 말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사실을 염두에 두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무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다. 즉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셨느냐? 단번에 죄를 무력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죄인들로 하여금 이제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 이러한 진리를 여러 번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어요. 사실 바로 앞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뿐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이 말씀들을 짧게 축약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들로,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들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는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 것도 믿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얻어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깊은 곳,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실 인간은,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르고 그 명령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그 명령 전부를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성향과 능력을 우리 마음에 심으십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악으로 기울어지고 죄로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고 그 명령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은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이 미끄럼틀이 같이 기울어졌어요. 죄와 악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산물은 그 미끄럼틀을 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쪽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쪽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내가 신이 되는 쪽으로,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항상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경향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순종하고자 하는,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성벽과 성향과 능력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 안에 새로운 능력을 심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주고 있던 의지를 다시 살려요.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가 되게 하시고, 원하지 않던 의지가 이제는 원하는, 선을 원하지 않던 의지가 선을 능동적으로 원하는 의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의지가 순종하는 의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던 의지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의지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제일 먼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을 후회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새로운 경향을 심기어진, 새로운 마음이 심기어진 세 사람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제일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이에요. 죄를 싫어해요.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후회하게 돼요. 왜? 죄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을 참으로 알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인 것을 참으로 알기 때문에 신자는 죄를 미워하고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자는 죄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마음이 심겨진 자의 제일 중요하고 특별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죄를 원치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죄를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고 또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갈급함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죄의 욕망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또 그 마음 안에서는 분명 죄를 원치 않아요. 자신 안에 아직 죄를 원하고 소욕하는 강력한 소욕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일면, 그러나 이미 그는 죄의 포로에서는 해방되고 오히려 죄를 대적으로 여겨요. 자신의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면 이러한 죄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노예와 종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하여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죄를 이제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돈스러워요. 나는 죄를 막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죄를 사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런 새로운 성향을 내 마음에 심으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힘있게 붙들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 아니라 동일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사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의 지혜라,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둘은 함께 있어요. 다른 것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의로움과 거룩함은 함께 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택들도, 은혜들도 역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둘을,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들은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것은 둘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라고 주의 법정에서, 주의 앞에서 인정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 대해서 simul justus et peccator라 그랬어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아직 본질상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안에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죄를 죽이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능력은 신자들이 아들의 형상을 충만하게 닮을 때까지 계속돼요. 저들을 천국에 인도하셔서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계속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사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이처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신자는 자신의 거룩함과 선함을 발견할 때 자랑하기보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신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역사이지만 동시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역사이기도 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다 하시고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성화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도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세요. 회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는 또 너희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시요 하나님만이 거룩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보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 거다.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결코 아니라
왜냐하면 여전히 옛사람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옛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완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신자들은 죄를 버려야 된다고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종됨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들의 삶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은 신자들도 종종 흘깃흘깃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돌아봅니다. 마귀에게 속아 아니면 스스로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음란한 것을 좋아하며 부패한 욕망과 정욕을 따르며 세상의 좋은 것에 취하여 살며 쾌락과 방탕한 즐거움을 쫓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잡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좋아하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그 옛 생활을, 그 옛 생활의 쾌락과 즐거움을 그리워하면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의 그 죄된 생활로도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느냐? 술 취해서 짐승처럼 살던 그 생활이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느냐? 그 더러움과 비참함과 불행을 아직도 더 겪어보아야 깨닫겠느냐? 아직도 모자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되돌아가듯이 세상 것을 흘깃흘깃 견눌질하면서 그 토한 것에 누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되게 살아놓고도 아직 모자라느냐? 지금까지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아닌가? 그러니 그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의 그 간절한 음성이 오늘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지옥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그것이 눈과 팔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신자라도 그 죄가 가벼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놓고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신자의 죄는 불신자의 죄보다 훨씬 더 커요. 죄로 따진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거마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의 은혜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러나 죄 자체가 만만하거나 얼마든지 죄를 치울 수도 있지, 이 정도 아니에요. 이거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친밀했던 신자들 중에 벌써 몇몇 분들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3분을 벌써 그리스도께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를 정도로 말세 중에도 말세에 살고 있지요. 이런 금쪽 같은 시간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기적인 정욕과 방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옛사람의 삶을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과거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은 청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졌는지 그것을 갑옷으로 삼고 전쟁해야 돼요. 죄와. 그러나 이러한 죄와의 전쟁은 우리 자신 내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상업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그러면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각기 길드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서 은을 조각하는 길드, 물건을 해상해서 운반하는 길드, 뭐 다 길드에 속해 있었어요. 뭐 우리로 따지면 회사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길드는 길드마다 고유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우상을 섬겨서 온갖 난잡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만일 이런 제사에,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길드에서 추방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계 유지가 곤란해져요. 가난과 소외와 핍박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는 오늘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촉하다고 일갈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과거의 그 부도덕함 가운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요 영원한 이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약속하는 달콤함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 고난이죠. 죄를 짓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도 고난이에요. 세상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도 고난이고, 세상 속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명예와 부귀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조소와 핍박도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다가 악인들과 함께 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라는 거죠. 이런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더하여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유를 얻은 참 성도들이 저들과 함께 다시 죄의 길로 이방인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요 개가 그 토한 것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참 찔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좋겠죠.
오늘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부패한 정욕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 할 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다시금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닌가? 그런 자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어찌 더 죄를 지으리요? 이러한 믿음으로 갑주를 삼아, 무장을 삼아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멸하사 그를 믿고 따르는 자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지옥에서만 건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죄의 정욕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서 죄의 정욕이 발동할 때 정말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요. 미친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 불꽃을 누가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갑옷을 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불기둥을 뚫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하소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토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마음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음을 의식하고 믿고 죄에 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